오늘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단이 이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유혹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려고, 쾌락을 누리게 하려고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계속적으로 속이고 계속적으로 어둠 속으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부터 보면 이 사단이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만한 그런 힘을 가진 것처럼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짐승이 권세를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2절 말씀처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용이 무엇입니까? 용이 마귀예요. 용이 바로 사단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용이 보좌가 아니라 보좌 같은 것이겠죠. 뭔가 위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있고, 용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와 힘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조성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처럼 용은 끊임없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진짜는 그냥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용이 하나님인 척하면서 짐승을 사용해서 그 짐승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인 척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중에 하나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놀라운 것이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미혹하고 하나님인 척하고 그럴싸하게 보이고 가장하고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우리는 능히 이 용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우리의 존재가 이 몸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언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에 속한 쾌락을 쫓고 육신에 속한 것으로 성공을 하고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육체에 집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라도 더 베풀고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우리 육신이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육신이 영이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붙잡힌 바 되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용의 미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에서 만족을 누리면서 그냥 거기서 타협하는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하면 됐지. 육신의 것을 채우면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응답이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것인지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생육이 아니라 우리는 생영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 우리한테 영적인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로 영적인 수신기가 없으면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수신기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집니까? 전화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고 쇠로 만들어진다면 영적인 수신기는 말씀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연결망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가장하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같이 보이는 마귀와 짐승의 관계 속에서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참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하는 것, 흉내내는 것, 거짓으로 쌓여있는 것, 거짓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별하여 피하고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끊임없이 이 짐승은 어떻게 되는가?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예수님하고 비슷한,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들과 비슷하게 하려고는 하는데 똑같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3년 반 동안 뭔가 권세를 잡고 세상 가운데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결국 마귀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도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마귀가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마귀를 물리쳐 주실 것 같은데 곧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성도들이 구별되어 있는데 짐승이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웁니다. 근데 누가 이겨요? 짐승이 이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짐승이 이기게 되고 성도들은 거기에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없고 짐승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모양만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 이기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권세를 얻고 하나님은 더 이상 도와줄 수도 없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너무 분명하게 그 이유를 보여주십니다. 생명책의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잔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그 유혹과 미혹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또 한번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임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주 견고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들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강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권세 받은 자들이 세상의 권세 속에 속한 사람들만 살려줄 때에 세상의 목숨을 구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칼에 잡힐 자는 마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에 죽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너무나 잔인한 장면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안 죽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로잡혀도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이 더 귀중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보존하기 위하여서 영을 죽일 것이냐, 영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너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삶이 죽지 않는 것이 축복이라면 하나님은 아마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끝까지 목숨을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육이 죽더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정답이었다면 예수님은 궁정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세상의 권세에게 모함을 받고 힘없는 모습처럼 모든 것을 다 빼앗긴 모습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부활의 몸을 힘입으시사 영원한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의 죽음을 막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목숨을 다하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내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인내와 믿음을 지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말씀처럼 흉내내는 사단의 권세 가운데 경배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참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능력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